할렐루야. 올해 마지막 주일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노래하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애흥교회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표어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우리가 뽑은 올해의 말씀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가 뽑은 올해의 말씀 외웁니다. 아멘. 이 축복의 말씀 안에서 언제나 늘 평안을 노래하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앞에 앉아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라봤는데요, 자리 이동이 참 많은 것 같아요. 3층에 계시다, 4층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우측에 계시다, 중앙에 오신 분도 계시고, 좌측에 계시다, 이쪽으로 오시는 분들, 오늘 어떠한 마음의 변화들이 있으셨습니까? 네. 항상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는 자리에 상관없이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노래하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치유의 복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았더니 이런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과거 프랑스 파리의 한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한 헌금 시간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봉투에 헌금을 넣는 방식이 아니라 헌금 접시에 직접 그 헌금을 올려놓는 방식이었습니다. 자신이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큰 돈은 있고 작은 돈이 없으면 그 접시 위에 그 돈을 올려놓고 일부는 자신이 가져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 형편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 헌금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전혀 흉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액수가 아니라 각자의 형편과 믿음으로 드리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헌금 접시가 회중들 사이를 돌고 있을 때 어느 시각 장애인 앞에 그 헌금 접시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생활이 넉넉하지가 않았습니다. 1프랑도 드릴 수 없는 그런 가난한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시각 장애인이 27프랑이라는 큰 돈을 헌금 위에, 접시 위에 올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일본 옆 사람이 놀라며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드릴 수 있습니까? 라고. 그러자 그가 조용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언젠가 제 친구에게 들었는데 1년 동안 불을 켜는 데 드는 비용이 27프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저는 불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년이면 그만큼 모을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으로 조금씩 모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알지 못해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빛을 전하러 가는 그 선교사님을 통해 저의 이 적은 헌금이 그들에게 큰 빛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경험해 보셔서 아시는 것처럼 사랑은 표현하지 않으면 전달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아무리 큰 사랑을 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그 사랑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술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삶 속에서 그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표현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 또한 느끼지 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그렇습니다.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야 하듯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감사도 표현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각장애인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그 헌금을 통하여서 표현하였던 겁니다. 비록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능력 안에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그는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이름 없는 시각장애인처럼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그 마음을 헌금을 통해 표현한 한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곳은 여인의 뜰이었습니다. 여인의 뜰은 이름 때문에 여자들만 들어가는 장소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남자들도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안쪽 그 마지막 장소였기에 붙여진 이름이 여인의 뜰이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헌금의 사건도 바로 이 여인의 뜰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헌금함들이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와 탈무드의 기록에 따르면 이곳 여인의 뜰에는 나팔 모양의 헌금함 13개가 놓여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헌금함에 헌금을 넣고 예수님께서는 그 맞은편에 앉으셔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유심히 지켜보고 계셨던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자연스럽게 그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사람들에게 쏠려 있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지폐나 또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듯이 헌금을 하지 아니하고 동전으로 금속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넣게 되면 그 동전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크게 났고 적은 돈을 넣게 되면 소리가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이 많은 헌금을 넣을 때에는 동전의 양도 많고 또한 무게가 있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저 사람은 많은 헌금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시선이 그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을 향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과는 달리 소리도 전혀 나지 않을 만큼 적은 그 2렙돈을 드린 가난한 그 과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드린 헌금에 대해서 4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본문에 나오는 렙돈은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사용되어던 화폐 가운데 가장 작은 동전이었습니다. 그 당시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런데 1렙돈은 1데나리온의 128분의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렙돈은 42절에 나오는 이 고드란트의 절반 2분의 1 가격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고드란트 역시 로마 화폐 가운데 가장 작은 것이었는데 그 작은 화폐보다도 더 작은 것이 바로 렙돈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말씀하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 2렙돈은 참새 2마리의 참새 2마리 값의 그 절반도 되지 않는 아주 작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과부가 드린 2렙돈, 즉 한 고드란트의 헌금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의 1%도 안 되는 금액으로 자신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 밀가루를 살아가는 한 줌의 밀가루를 살 수 있는 아주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 너무나도 초라한 그러한 헌금이었던 겁니다. 41절에서 부자들이 드린 많은 헌금과 비교하게 되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넣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 넣었다라는 말씀은 헬라어로 발로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로라는 단어가 부자와 가난한 과부가 드릴 때 다르게 쓰였습니다. 41절에서 부자들이 헌금을 드리는 이 모습은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 에발론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계속 드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부자들이 계속해서 헌금을 놓는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42절에 이 과부가 드린 헌금은 에발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단순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계속해서 헌금을 드려지고 있고 그 동전 소리가 들리는데 이 과부가 드린 헌금은 단순하게 드려졌다라는 겁니다. 한순간에 드려졌고 끝이 나버렸다라는 거죠. 사람들의 눈에는 수많은 동전 소리, 그 큰 액수가 떨어지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들은 시선을 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헌금이 드려지는 그 모습보다 조용히 2렙돈을 넣는 한 가난한 과부의 그 모습에 예수님은 더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액수의 많음이 아니라 그 예물을 드리는 자의 마음, 그 중심, 그의 믿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4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2렙돈은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아주 작고 의미 없는 보잘것없는 액수였지만 그 과부에게 있어서 이 2렙돈은 단순한 동전 2개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녀 삶의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음을 그녀는 그 2렙돈을 통해서 표현하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내일,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신앙의 표현,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헌금의 액수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과부가 드린 2렙돈에 대한 그 2렙돈에 담긴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믿음, 그녀의 마음을 예수님은 보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만큼의 헌금을 드렸느냐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왔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헌금을 하고 있는지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억지로 또는 습관적으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헌금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려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첫 번째로 액수가 아닌 드리는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액수가 아닌 드리는 자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헌금의 금액을 봅니다. 액수를 봅니다. 크기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드리는 자의 그 마음,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41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부자들이 많은 헌금을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또한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넣는 것도 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헌금의 많고 적음을 전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헌금 안에 담긴 그 마음을 예수님은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앞서 읽은 4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부자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부자들은 풍족한 가운데 자신의 일부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과부는 자신의 삶이 담긴 헌금을 드린 겁니다. 단순히 몇 푼 드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 마음으로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다가 말씀하십니다. 4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3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무게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도 보십시오. 사울왕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가장 좋은 것을 전리품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것보다는 너무나 귀하다 보니까 그것을 죽이는 것이, 멸하는 것이 너무나도 아까웠던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남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남겨두었다라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왕에게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제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양이나 질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드리는 사람이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와왔고 하나님께 드리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리는 자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드렸느냐를 보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왔고 오늘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느냐를 하나님은 보십니다. 형식 중요하지요. 그런데 형식보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을 온전히 믿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헌금,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의 은혜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리는 그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가슴에 품고 진실된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은혜 가족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드리는 자의 그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리는 자의 믿음을 보십니다. 가난한 과부는 자신이 생활하면서 남은 것 가운데 일부를 드린 것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본문 말씀처럼 생활비 전부를 드렸습니다. 44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생활비라라는 말은 비온이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비온이라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단순히 돈, 머니, 여러분 재산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활비, 이 비온이라라는 단어는 살아가는 수단입니다. 생계입니다. 삶의 기반을 뜻하는 것이 바로 이 비온이라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과부는 자신의 두 렙돈, 동전 2개를 하나님께 드린 것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 삶의 전체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생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자신의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두 렙돈에 담아서 표현하였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사람은 소중한 것,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마음이 항상 가 있습니다. 물질이 소중한 사람은 물질에 마음이 가 있고,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그 마음이 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후배 목사님과 함께 점심을 나누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요즘의 최대 화두인 주식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목사님도 주식은 해본 적이 없고 저도 주식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지인 가운데 처음에 아내 모르게 용돈 벌었을 마음으로 500에서 1000만 원을 투자했다라고 합니다. 그때는 그렇게 큰 돈이 본인에게 있어서 큰 돈이 아니었기에 그냥 관심을 적게 두었답니다. 그런데 이번에 투자한 돈이 얼마를 투자했냐면 1억 8천을 투자했다라고 합니다. 1억 8천 투자했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식에 온전히 신경이 쓰인 겁니다. 그 목사님의 지인이 하는 말이, 내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번에 이 큰 돈을 투자하고 나니까 마음이 계속해서 그 주식에만 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오르면 기분이 너무 좋고 떨어지면 이거 본전 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가난한 과부는 자신이 가진 그 렙돈보다 정말 자신이 소중하고 자신의 생계를 유지해 가기 위해서 밀가루를 사야 될 그 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마음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두 렙돈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자신의 내일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아닙니까? 가난하다면, 내일의 끼니를 걱정해야 될 입장이라면 조금이라도 더 남겨두어야 되고 저축해 두는 것, 그것이 여러분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과부는 인간적인 계산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보다 자신의 삶을 책임져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에 자신의 삶을 내어 맡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드렸던 그 액수가 적은 것이었지만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여러분, 헌금은 단순히 돈 아닙니다.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 아닙니다. 헌금은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누구를 더욱더 바라보고 있는가, 오늘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이는 누구인가를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설교하셨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첫째, 우리는 돈을 많이 벌어야 합니다. 그러자 이곳저곳에서 성도들이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이호 목사님이 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절약해야 하고 저축해야 합니다. 그러자 한 성도가 기뻐하면서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설교 참 잘하지요 라고. 그렇게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다가 세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셋째, 우리는 그렇게 벌고 모은 돈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선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성도가 혀를 찹니다. 아까운 설교 다 버렸네. 설교 다 망쳐버렸네.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신앙인, 돈을 의지하는 사람 아닙니다. 신앙인은 물질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신앙인은 돈이 주인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과부는 두 렙돈보다 하나님을 더 믿었습니다. 자신의 현재 삶, 형편에 매여 있기보다 자신의 내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가난한 과부와 같이 물질이 아닌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는 그러한 신실한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레미야 17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어지는 8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17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뢰하는 삶을 살아가도 더위가 찾아옵니다. 가뭄도 겪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들 엄습해 옵니다.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고난을 겪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날이 많습니다. 잠자지 못하고 이리 지쳐 저리 지쳐 그 근심과 걱정, 염려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물가에 심긴 나무가 강변에 뿌리를 뻗고 있기에 마르지 아니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입이 마르지 않고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난한 과부가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그 모든 것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림에도 그는 걱정이 없었던 겁니다. 왜요?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가난한 과부처럼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일에 대한 걱정보다 우리가 안고 있는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다 할지라도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사 우리의 지친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소생시켜 주시며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우리의 은혜 가족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헌금의 액수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액수가 아닌 드리는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얼마나 많이 드렸는가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마음 자세로 드렸느냐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이 드린 손길보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손길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담긴 그 예물을 더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헌금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과부가 2 렙돈을 드리며 자신의 삶,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긴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 또한 책임져 주시며 우리의 지친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소생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드리는 자의 마음과 동기, 그리고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과 감사와 믿음을 표현하는 그 신앙인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와 예물을 드리게 하옵소서라고, 가난한 과부처럼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시고 어떤 형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주옵소서라고,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가난한 과부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맡기고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신앙인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찬양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